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그 노인이 자기 아들과 또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나쁜 아들이었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그 아버지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이제 손자이죠. 자기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 손자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하기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배알도 없냐? 예, 이렇게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아냐? 얘가 원수를 갚아줄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사람이 마음에 원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9절의 말씀부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 그 사람으로서의 본능에 반하는 것이죠.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옛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구약 성경에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고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그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 자,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 우리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원수를 내가 심히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너무 좀 깁니다. 다만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 한 가지 이 말씀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죠? 미워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증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수를 미워한다라는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겠지요. 그죠? 자,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처자, 아내와 자식을 미워해야 된다.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내를 미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워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또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것, 이것을 말하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정과 자기 욕심에 휘둘리고, 그리고 어떤 불신한 가족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방향에 동의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움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이웃은 사랑하죠. 여러분, 유대인들만큼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확실하죠.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또 이웃이 아닌 사람 혹은 원수, 이것을 구분해서 서로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가 인간의 본성에 또 합하는, 또 어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누가 나의 원수입니까? 44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두 번 또 다르게 반복을 하고 계신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데 이 원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핍박이 뭔지 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싹 쥐어서 몹시 괴롭게 하다 이런 것입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그런 괴로움을 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 핍박이라는 표현이 아주 좀 특별한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쓰죠. 그죠? 우리가 회사 갔는데 내 상사가 내 이제 그 위에 있는 상사가 내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싫어해요. 그럼 회사에서 핍박받았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혹시 쓰십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죠? 핍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방면에서 쓰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핍박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신앙을 이유로 한 그런 괴롭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인하여,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21절 마태복음 13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핍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인해서 핍박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니까 핍박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죠? 말씀을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어플을 켜서 핍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 쭉 읽어보면 이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방면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8절부터 있는 우리 지난 본문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할 때 그 악한 자와 이 원수는 조금 다르지요. 약간 다르지요. 지난 시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했을 때는 이것은 조금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먼저죠. 조금 더 일반적이고 또 큰 원칙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로 나를 박해한다면, 핍박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밥을 사라. 아닙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를 핍박한다면,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핍박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얼마나 자기가 지금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는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오늘 이 38절부터 48절까지를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핍박을 이렇게 받으면 괴롭습니다. 또 어떤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괴롭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괴롭지만 그 이유로 그 사람이 끓는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나를 핍박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끓는 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형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면 참 불쌍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끓는 물이 아니라 끓는 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셔놓고 본을 보이셨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행하는 이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스데반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있고 심지어 신앙을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한 대 맞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핍박받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연락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사람의 편지를 한 통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편지는 아주 먼 곳에서 일하는 그 아버지가 자기 그 자녀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인데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구나. 아빠가 멀리 있어서 자주 가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요 정도입니다. 짧죠? 예. 먼 곳에서, 짧지만 먼 곳에서 자녀들을 걱정하고 또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그 편지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요? 네. 이 편지를 누가 썼냐면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라고 아주 유명한 유대인 수용소가 있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학살한 그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고 애틋한 사람이 어떻게 그 다른 사람에 그렇게 냉정하고 냉혹하고 차가울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사랑을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본능이죠. 동물적인 본능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가깝고 자기에게 또 가족이라든지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지만 무엇이 더 성숙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 잘해주고 있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9명을 정말 사랑하는데 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100명 중에 99명이가만 내려주시고 한 사람한테는 비가 안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우리도 거기까지 이렇게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선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렇게 사랑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행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선대하는데 마음은 솔직히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서 내가 그 사람을 지워버렸습니다.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좀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 없이도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서 그렇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아주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잘 지내던 이제 관계에서 어떤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거기 멀리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왔는데 예전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기도하고 또 사랑 없이 또 선대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전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그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바라보듯이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 자녀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랑이 없는 거 아닐까요? 막 그러면서 죄책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역시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 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죠. 아끼시죠. 그러나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깁니다.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기쁨이지 않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그 사람들을 찢어버린 그런 민족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잔혹하겠으면 요나가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아끼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이 명령은 참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보면 그런 일에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유를 얻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듣는 것을 참 힘들게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명령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자,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22절에도 나오고요. 28절에도 나오고요. 32절, 34절, 39절, 44절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을 주어서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옛날에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교훈, 성경을 근거로 한 조상들의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30여 세에 지나지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도 다른 사람인데 내 인생에 지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청중 가운데서는. 그런데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 삶에 참견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불가침의 영역이 있어요. 불가침의 영역.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건들지 마. 그냥 아무도 말 못합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성도들도 아무도 말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돼. 왜냐하면 큰일 나요. 폭발합니다.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죠?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뭔데 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참견하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참견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왜 계속 붙이실까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붙이실까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요. 절대 권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한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말로는 말을 안 하죠. 눈빛으로 말하죠. 목사님 그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또 45절을 보시면 또 분명하게 이렇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뭐죠? 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소개할 때는 때로는 주인과 종으로 소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하고 아들은 다르잖아요. 이게 서로 강조하는 표현 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때는 뭘 강조하는 걸까요? 유산을 받는 걸 말합니다. 유산을 받는 것. 종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유산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주인 또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유산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습니다. 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습니다. 근데 이게 작아요. 아직 덜 익었어요. 한참 덜 익었어요. 보십니까? 예. 이재용 형제 보십니까? 예.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사과입니까? 이재용 형제? 이게 사과입니까? 예? 예. 사과입니까 이게? 사과지요. 그런데 틀림없이 사과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맞습니까? 언제입니까? 예. 식탁에 올릴 때, 열매를 딸 때, 그때는 그건 사과가 아니죠. 만약에 누가 사과를 팔 때 그 밑에다가 덜 익은 거를 잔뜩 넣어서 팔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걸 사과라고 해가지고 파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업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남보다 더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 20절을 연상하죠.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상급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래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나를 핍박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또 투명인간처럼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수를 사랑한다면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믿음으로 항상 해결하시고 또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찬송하겠습니다.